요셉의 믿음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손으로 계획하시어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인생, 그것은 아주 대표적으로 시련과 그 비극의 연속이었죠. 성경에 기록되기를 영광받는 그 순간이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요셉의 생애는 시련의 연속이었고 또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산과 골짜기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산 위 정상에 사는 것은 그렇게 길지 않고요. 계속해서 골짜기, 그것도 아주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는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의 증오의 대상이었고 또 형들이 얼마만큼 잔인하게 대하였는가 그것을 경험했죠. 또 가장 민감했던 청소년기에 노예의 삶으로 자신의 삶이 시작되었고 또 그마저도 거짓으로 고소당해서 감옥에 갇혀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잊혀져야 되었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몰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명예, 권력, 또 지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 되게 되었죠. 핵심은 이제 형들을 만나는 재회의 장면이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라고 한다면 권선징악, 잘못을 했다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고 그 벌을 행하는 주체가 많은 경우에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았던 요셉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계획하시는 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인데 그 선을 이루게 했던 것이죠. 잘 쓰임받다가 궁극적으로 최상의 그 삶, 가장 가치 있는 삶의 절정에 이르는 순간에 버림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삶을 계획하시지만은 그 결과는 차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많은 경우가 있는데 요셉은 그런 경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명백한 가르침, 그것은 어떠한 일에도 우연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그 믿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많이 아는 데 있지 않고요. 단순한 삶에 집중할 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아요. 시대가 변할 수 있고요. 나이가 또 나이를 먹어가면서 삶은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청소년 때보다 또 장년기에 이르면 삶이 더 복잡해지고요. 결혼하기 전보다 결혼 후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녀가 생기기 전과 생긴 후 그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또 자신이 노쇠해감에 따라서 그래서 계속해서 엔트로피의 법칙, 연력학 제2법칙에서 삶은 계속해서 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통제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어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데 그때의 믿음이 필요하죠. 단순화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본질인 것이냐.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은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고요. 능력 있는 사람은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그러면 단순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단순함의 절정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나는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계속 반복되어지는 부분이지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애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만큼 받아들이는 것이냐.
그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 상황이 갑작스럽게 나아진다든지 받아들인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사건이 틀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요셉의 경우에는 점점 더 악한, 더 깊은 골짜기로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뭐냐면 태도예요. 내 마음의 태도. 그것이 다시 말하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냐.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 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연루가 되었죠. 결국은 이 사건과 이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마음으로 집약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 단순한 마음이에요. 복받은 마음입니다. 지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한 것인데 아주 잡다하고 복잡한 지식이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자신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다. 혼란스럽게 그지없어요.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지성이 한 가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너무나 강건한 사람이고 너무나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모든 지혜와 지식으로부터 자유롭다고요.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이고 무엇을 취해야 될 것인지 취사 선택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에게나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성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생각에 고착되어서 그분 앞에 몰입이 되었다. 집중이 되었다. 너무나 편한 것입니다. 의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의지도 한 가지 의지로 점철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정서, 나의 주어진 환경 이거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의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많은 손해가 따를 것이냐, 얼마만큼 큰 대가가 치러질 것이냐,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왜 성장해야 되고 믿음이 커가야 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을 내가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예언합니다. 마지막 날들이 되어지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가장 어려운 날들이 올 거예요. 어떤 어려운 날들이 낼 거냐?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결정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복잡해진 생활 방식 때문에 그래요. 그 복잡해진 생활 방식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리고 해결해야 될 것을 전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용기를 주지 않아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자신감을 세상은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의 영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말한다. 우리가 받은 영, 그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권면을 받을 때 다른 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 가운데서 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결정한 인생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얼마만큼 절대적인 진리이고 절대적인 사실인 것을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예표하는 인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도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따랐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잘 믿을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과거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50장 보십시오. 15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기를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반드시 갚지 않겠느냐 하고 요셉에게 심부름꾼을 보내며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할지니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으나 내가 이제 내게 청하노니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제 우리가 당신께 청하오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하니 그들이 요셉에게 말할 때 그가 울더라. 그의 형들이 또한 가서 요셉의 면전에 엎드려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나이까. 야곱이 죽은 다음에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동안에는 아버지를 봐서라도 자신을 용서했겠지만은 이제는 그 방패막, 마지막의 방패막이 다 사라져 버렸죠. 왜 그러냐면 자신의 형들은 여전히 자신의 관점에서 요셉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신이 요셉의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보복하겠다 그 말이에요. 심판하겠다 그거지. 복수를 갚겠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은 죄들이 결코 가벼운 죄들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관점에 봤을 때 한 번의 용서로 끝날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의 차이를 극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그 마음의 괴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그러나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부분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됩니다. 두 가지로 말하죠. 빌립보서에서는 과거에 이룬 성공이 있습니다. 그 과거의 성공이 내일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거 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실패가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 그것은 계속해서 앞날을 발목을 잡을 것이고 또 전진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인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증오와 미움의 과거에 그 증오하게 만들었고 미워하게 만들었던 그 사건입니다. 요셉에게 저질렀던 끔찍한 죄악들. 사람이 이렇게 기억하는데요. 어느 나이부터 그렇게 기억에 떠오르는 것이냐. 보통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그래요. 빠르면은 그 정도 되고 아니면은 3, 4학년 정도부터 기억에 남는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4살 때 기억이 나요. 4살 때. 아주 생생합니다. 그것도. 어떤 부분이냐. 그 옛날에 시골에서는 우물에서 이렇게 그 빨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촌 누나들이 거기서 빨래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빠져버렸어요, 얘가. 그러니까 그 뭐 남자들도 아니고 여자들이 그걸 꺼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그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겨우 정신 차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돌 사이에서 뱀이 한 마리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때에도 아주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그때의 그 뱀으로부터 그렇게 피했던 그 부분들, 그건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이 요셉이 닥쳤던 그런 그 사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잊어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똑같은 동일한 감정인데 증오를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노예로 팔렸고 또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죠. 실종되었다고 아버지한테 말했죠.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그런 그 부분들을 기억할 때 형들은 도저히 자신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은 상태에서 요셉이 이제는 작심하고 지금까지 미루었던 복수를 행할 것이다. 그렇게 확신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평생 동안 쓴뿌리로부터 자유로웠던 사람이에요. 정말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고 말하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곧 마음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많이 가졌느냐 그것이 나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편리하냐 불편하냐 그것을 결정할 뿐이에요. 정말 나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사람이 자유롭다는 것은 마음이 자유로울 때 진정으로 자유로운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노예 신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대 때에는 노예 신분에 있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한다고. 거기서 억지로 노예로부터 노이고자 그렇게 애쓰지 말아요.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노예와 진정한 자유인. 그러니까 그것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상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100대 0의 관계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말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가능해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을 하질 않아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동기부여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 사건이 불거졌는 것이냐. 그 동기를 부여한 사람들이 1차적으로 책임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동기부여는 해놓고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했느냐, 상대방이 화를 냈느냐, 요거에만 계속해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법정에서는 그렇죠. 판단도 결과만 가지고서, 증거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불공정하고 억울할 때가 많아요. 내가 아무리 많이 얻어 터진다 하더라도 결국 내가 피해자로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돼. 아무리 많이 얻어 터져도. 그것이 인간들이 결정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누가 원인을 제공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인 경우에는 바로 그 부분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원한을 품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복수를 꾀할 수도 있습니다. 복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냉정하게 말해서 교회에서 복수를 하겠다. 뭐 금전적으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폭력을 행사하겠습니까? 단 하나예요. 그 사람의 마음 불편하게 만들겠다 그거예요. 아주 교묘한 겁니다. 말씀을 부인하지도 않고 무슨 뭐 사랑과 헌신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불편하게 만들어요. 아주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주 자유로워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용서이고, 그 용서의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에 그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군가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도 자신은 노예로 팔렸어야 됐어요. 파라오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사건을 통해서라도, 포디발의 아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건을 통해서도 자신은 감옥에 들어가야 된 그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포디발의 아내는 오히려 희생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형들은 오히려 희생자들이라고요. 그 마음을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이냐? 하나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증거하고요. 성경이 증거한다.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때는 좀 쉬워요. 정말로 어려운 때는 언제인 것이냐? 치리자의 자리로 올라갔을 때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야. 이건 대단히 힘들다.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때에서 산 정상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한 증거를 갖는다는 것은 거의 발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거기 실패해버린다. 마귀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건강을 계속 주는 거예요. 건강. 왜요? 건강 주면 기도하지 않거든요. 계속 돈을 더 많이 줘요. 더 많이 준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할 필요가 느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건강의 여부와 상관없이, 돈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를 바라보고서 이 지상의 생애를 통과해야 되는 순례자예요, 나그네요, 타국인인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에 삶의 본질에서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본질에서 이탈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그 순례자의 신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원주민이 돼버려요. 계속 이 땅이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또 잃어버린 혼의 구원에 관련된, 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장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에 관한 어떤 필요도 거의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건강하고 돈 문제 해결하지 않고 뭐 더 나간다면 가정의 문제, 그러니까 그 문제가 없다고 하면 굳이 기도할 것이 없다고요. 그러면 기도는 언제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러한 의식주에 해당되는 것에 결핍이 생겼을 때 그때 기도한다고요. 아쉽죠? 그런 그 부분이.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 자유로웠던 것입니다. 가해자가 되지 않으리라는 경우는 거의 없죠. 왜냐하면 아이보다 모든 것이 다 유리한 입장에서 있는 부모도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목자와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목자가요, 가해자가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나는 어떤 동기로 그 말을 했고 어떤 동기로 그 설교를 했으며 어떤 동기로 그런 결정을 한 것이냐? 정직하면 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를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연루가 되어 있죠. 가서 용서를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재정적으로 손해를 끼쳤습니까? 재정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죠. 말로 용서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있고, 또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를 시켰습니까? 그럼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된다고요. 둘 사이에만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10사람이 있는 데서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했다. 그 10사람을 불러 모아야 돼요. 불러 모아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그 사람의 권위를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또 상당히 많은 경우에 피해자의 입장에 서게 되었을 것이죠. 이 상처와 이 피해의식이 해결되지 않는 한 가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는 통로 가운데 하나가 말씀이죠. 말씀은 누구에게 마음 깊이 전달이 되어지는 것이냐? 순수한 사람입니다. 말씀에 의한 물로 깨끗하게 씻겨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까지 전달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머리에까지밖에 들어가질 않아요. 마음의 변화가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인데 마음의 변화가 안 돼요. 마음의 변화가 안 된다. 계속 씁쓸한 그런 그 맛을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종교 생활에 그렇게 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밝지가 않죠. 그것이 얼굴이 어두워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어떤 증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교훈을 받기가 힘든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그것을 일일이 알려드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바톤을 넘겨드려야 됩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을 나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칭찬과 인정이에요. 칭찬과 인정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조급하죠.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배제시키고 사람들로부터 먼저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망쳐놓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영역,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권한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 내가 직접 선보겠다. 그렇게 해서 달려드는 것이 바로 육신적인 혈기예요. 그 수많은 다양한 분열과 다툼이 거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불쾌히 여기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요셉의 과정을 통해서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성경에서 언급하는 직접적인 죄가 될 수도 있어요. 대면해야 됩니다. 대면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고, 또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기로 해서 그 사람을 대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갖춰졌어요? 유모의 마음이 갖춰졌습니까?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의사의 마음으로 지금 잘 갖춰졌어요? 하십시오.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다루지 않으면 그것은 회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상태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까?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라고요. 아무리 올바른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내 안에 혈기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필터링 안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이 다 망쳐놓는 거예요. 그게. 그 사실을 과거로부터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돌아보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막힌 곳이 있는 것이냐. 그걸 부지런히 찾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쓴뿌리라고 말하죠. 쓴뿌리가 걸려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생각을 말아야 된다. 그럼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여기 이제 지금까지 자신의 경험으로 살아가야 돼요. 자신이 지금까지 형성해온 자원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참한 일이죠. 쓴뿌리가 나왔다. 제일 괴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제일 괴롭다고요. 자신이 스스로 감옥을 계속해서 이중삼중으로 벽으로 둘러싸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말미암은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20절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에 대하여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셉의 고백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20절이에요. 당신들은 나에 대하여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계획하시어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살도록 구원하시려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양육하리다 하고 그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다정하게 말하더라. 알았어. 봐줄 테니까 다음에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가봐. 용서해요? 그런 그것이 거의 대부분의 용서예요. 다음부터는 내가 피해보지 않겠다. 그 비결은 너하고 안 만나는 것이다. 너하고 관계 이제 끝났다. 그러나 요셉의 경우는 바로 그런 부분이라. 그 용서하고 해결해야 될 거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해결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다정하게 말하더라. 그러니 위로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격려해서 어깨 동무하고 보폭을 맞춰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된다고요. 나는 내 길을 계속해서 같이 갈 것이지만 너는 그 자리에 있어. 그리고서 나만 홀로 가는 거야.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용서가 아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섭리예요. 내 안에는 그런 능력이 절대로 없어요. 용서에 대한 교리, 화해에 대한 교리, 용납에 대한 가르침, 이것은 뭐 어려울 것 없어요. 근데 왜 안 되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해야 나에 대해서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 더 나아가서 나에게 원수의 관계에 놓여있던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대할 수 있지. 내가 지식은 완벽하다고요. 성경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 것이,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관장하고 계시고 나보다 비교할 수 없는 능력으로 나의 마음에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수로 그것을 감내할 것이야. 나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 하나님의 생각과 동의해서 그 생각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때 그때서야 비로소 바로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기도라고요. 진실된 기도를 말하겠죠. 그렇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사람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만든 목적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목적 없이 만들겠어요? 거기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셨다면 그 목적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필요로 하는 모든 필수적인 부품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낭비하지 않으세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다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 일을 통해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내 자신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 과정, 세 번째 과정, 그래서 이제 완성해야 될 텐데 내가 왜 불순종해 버립니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그렇게 악순환만 하다가 겨우 구원만 받고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가 많다고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동의할 수 있어야 돼요. 시련의 과정이 없는 믿음, 그건 검증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심지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자신의 믿음이 검증돼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것이 창세기 22장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대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이루는 물질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귀한 물질인 것이냐? 금이라고 그랬거든요. 금보다 더 귀한 것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금조차도 썩어져 없어져 버릴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금보다도 훨씬 더 귀하게 단련된 믿음의 순수한 절정으로 양산되어 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제시했을 텐데 문제는 받아들일 준비가 있느냐. 결국 선물이에요.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믿음으로도 불러주셨지만 구원으로도 불러주셨지만 고난으로도 불러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 똑같이 믿음이에요.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죠.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죠. 믿음은 인격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난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도 있잖아요. 그런데 삶의 본질입니다. 정말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그 부분들은 대환란 교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지는 못해요. 천년 왕국 때에 사람이 어떠한 조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 그 교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지는 못해요.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요. 오늘 이 자리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와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 무엇을 결정해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이냐, 그 사실을 인식하고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 드리는 사람하고 지난주에 드렸고 마땅히 드려야 되고 그런 당위성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거하고 그 마음의 상태는 천차만별이라.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모든 일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인가? 잠깐 멈출 필요가 있어요. 잠깐 멈춰. 그렇게 막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기 전에 잠깐 멈추라고요. 이 사건 배후에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계획하신가? 반대로 하늘이 두 쪽이 나서 온 세상이 무너져 내려져 버리고 땅이 꺼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그런 순간이 왔을 때도 잠깐 멈추라. 이 사건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상황과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인가? 그러면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선, 그게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과거에서 놓여지는 사람이고요. 현재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는 그런 비결이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은 미래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안식하는 것이에요. 22절 보십시오. 요셉 곧 그와 그의 아비의 집이 이집트에 거하니 요셉이 110세를 살았더라. 요셉이 에프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킬의 자손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가 무엇이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파라다이스예요. 뭐 부족하죠? 여기가? 이집트에서 명예, 권력, 부 110세까지 장수했잖아요.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내 뼈들을 옮겨가야 하리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요셉이 110세가 되어 죽으니 그들이 그에게 향 재료를 놓고 그를 이집트에서 관에 넣었더라. 이로부터 250년 후에 이제 장사가 되어집니다. 죽은 지 250년이 지난 다음에 장사받은 사람이에요. 장사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마음껏 주셨습니다. 긴 세월 동안 행복한 삶을 잘 살았습니다. 세상을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진리예요. 어떠한 인생이든 이 순간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큰 무리를 이룰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요셉이 그 요셉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그렇게 창세기 46장에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 요셉도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대비가 잘 돼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입니다. 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냐?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성경 공부의 목적이겠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잘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나에게 절대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 이제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죠? 고난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고요. 고난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비해야 돼요. 대비해. 고난은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을 주시라고 그렇게 간구할 필요는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와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면 그걸 준다고 말해요. 거기에 실패하면 안 돼요. 이 정도 배웠으면 이 정도 문제의 난이도는 해결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제시한다고요. 그것이 통과가 됐을 때 우리 학교에 입학하라. 그 정도 됐는데도 풀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학이 안 되는 것이라고요. 예? 또 하나는 바로 떠날 준비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정적인 이 시간, 그것은 의미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잠정적인 세상, 이것이 나의 온전한 세상이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는 그 기간 동안은 거기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출산했을 때에 그 세상과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잉태했다면 출산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죽음의 관문을 넘어서서 그 문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떠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두 개 중에서 선택하라. 아무리 거기가 돈 걱정 없고 또 건강 걱정 없고 세상 염려 없고 공부 걱정 없다 하더라도 어머니 태 속에 계속 있기를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좀 고생스럽다 하더라도
출산 이후의 삶을 살 것이냐. 선택하라고요. 그러나 그 비교는 그렇게 절대적이진 않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지상에서의 삶,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몸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삶,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선택이 있을 것이냐. 그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더 원하노라. 내가 더 원하는 것은 뭐예요? 주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답변하는 거 아닙니다. 입으로는 다 고백할 수 있지만 마음의 확신 가운데서, 열정 가운데서 다 그렇게 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는 사람만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한 약속의 말씀, 나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신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게 되는 것은 두 과정이죠. 호흡이 멈추어서 이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몸을 떠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주님 오시는 것이 이제 내 생애 가운데 경험되어진다고 한다면 산채로 들림받아 올라갈 것입니다. 상관없어요. 둘 다 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다 그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요셉,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강하게 붙들다 자신의 삶을 살다 간 이 세상을 떠난 하나님의 사람이옵니다. 어느 과정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다 올바라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다, 옳다, 옳다. 가장 자유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더 나은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곳에서 내 뼈를 옮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의 믿음을 살펴봤습니다. 요셉의 믿음, 한결같은 믿음입니다.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고요.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나이와 상관없어요. 110세 그때가 됐을 때나 17살 됐을 때나 10대 소년이었을 때나 한결같이 자신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최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이었고 또 순수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나에게 선호하는, 선대하는 사람들, 물론이고 나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는 사람들, 절대적이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관점에서 올바른 태도를 지니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대비하고 있고 신실한 사람으로, 성실한 사람으로 잘 발견되어지는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치겠습니다.